샬롬. 우리 보스턴 그리고 미국 땅에는 우리 청년들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콜럼버스적인 그런 꿈입니까? 아니면 요새 증거하는 화성 탐사와 같은 그런 꿈입니까? 어떤 개척자의 정신으로 여러분 왔습니까? 여러 가지 뜻일 거예요. 신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꿈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약간의 장난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콜럼버스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자 왔던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조금 마음을 고치셔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보스턴이나 미국의 다른 곳에 유학만 오게 되면 학위만 받게 되면 진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저쪽 땅에만 가면 서인도 땅에만 가면 황금과 몰약이 잔뜩 있어서 부자가 될 거다라고 왔지만 그래서 부자가 됐죠. 아마 20, 30년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유학 오신 분들은 힘들게 공부했지만 학위를 바치면 편하게 돌아서서 한국과 미국 다른 곳에서 노후의 삶이 보장이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15년 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는 유학을 해도 남보다 뛰어나거나 뭔가 특출한 것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남들이 안 가본 화성 탐험을 해본 것처럼 화성 탐험을 당장 해서 무슨 돈이 나올까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유학 생활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미 이제 콜럼버스 시대적인 그런 유학과 이민 생활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얻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주여행, 정말 옛날에는 달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그런 동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 없는 거 다 압니다. 사람이 달에도 착륙했고 이제는 20년 안에 사람들이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고 이제는 또한 우주여행도 민간인 우주여행도 할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좋겠죠. 정말 선택받은 사람 우주여행 한 번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요번에 민간인으로 최초의 우주여행할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부자죠. 근데 정말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우주여행을 하게 되면 닥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들과 나와 여러분이 보스턴에서 미국 땅에서 유학생활하는 것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주여행할 때 가장 세 가지 더 많은 것이 있겠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고독감일 겁니다. 혼자 가든 둘이 가든 아무리 그 우주선에서는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작은 사람들이 가서 있기 때문에 혼자라는 고독감이 밀려 내려올 겁니다. 거기서는 어떨까요? 힘은 어떻게 할까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져서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주 방사선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태양계가 있고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 방사선을 나름대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에 이 자기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 그런 거 많이 있죠. 방학 때 되면 뻔질나게 한국 가는데 한번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타는 칼이 북극쪽으로 날아가잖아요. 북극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우주 자외선에 굉장히 노출돼서 승무원이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고 지금 보고가 속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온라인 학습 잡지 플러스1이라는 곳에 보면 우주인들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서 심각한 치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선은 특수한 금속으로 보호되어 있지만 우주복에 입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나와 여러분은 이제 콜럼버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서 저기만 가면 행복할 거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박사학위만 따면 행복한가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아요. 어쩌면 좀 불행해요. 한 30년 전에 먼저 태어나지. 글쎄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또 다 시대가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태어날 때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콜럼버스적으로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는 그런 속임수는 이제 넘어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내가 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기쁨과 비전이 뚜렷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주인과 같은 그 세 가지, 고독의 문제, 무기력의 문제, 우주 방사선의 문제 같은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하는지. 저를 좀 보세요. 대부분이 유학생이고 유학생을 거쳤습니다. 이제 직장 포닥 마치고 직장 거쳤지만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장 많이 힘든 것, 그리고 장년이 노년이 들어가는 이 목자도 힘든 게 뭐냐면 고독감입니다. 로운리니스. 사실은 학위를 2개, 3개 받고 큰 논문을 쓰는 것보다 로운리니스,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용사였고 시인이었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직장을 가지고 뭔가 뛰어나면 고독감이 없고 친구가 많으면 고독감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독감이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지금 싱글인 사람들, 내가 싱글이기 때문에 고독하다고요? 아니에요.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다른 종류의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고독할 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희생할 부하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사람이고 친구도 많았지만 그가 내면 세계에 그 스스로 부딪히는 고독감 때문에 그가 절규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26편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기존의 목회들은 교회 건물을 짓고 선교하자 또는 성경 공부하자고 많이 강조했지만 최근에 교회가 대형화되고 아마 예수님이 당시에 2000년 사이에 전 세계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은 거 경험해 봤겠습니까? 현재 목회의 집중 흐름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서도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하거나 범죄하는 이유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독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독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가수처럼 환하게 웃으세요? 그럼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네요. 축하합니다. 근데 고독감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멋진 그릇 도자기 같은데 그 밑에 구멍이 똥 뚫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싱글이어서 구멍이 뻥뻥 격자 무늬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숨기느라고 겉은 멀쩡한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 뚫린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처음에는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찾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빈 수레처럼 빈 그릇처럼 그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다투거나 남을 힘들게 합니다. 물이 차인 거 통통 치면 소리가 크게 안 들려요. 빈 깡통 치면 어떻습니까? 탕탕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꼭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현자요 철학자들이 또는 종교인들이 왜 사람들이 배부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사람들을 이렇게 고독함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성경은 이 고독감을 해결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고독감과 나의 상처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뭘까요?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장래에 대한 답답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채워주니까 너는 체험을 받고 이미 경험하거나 경험을 할 것으로 믿고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입니다.
건물을 짓고 큰 프로그램을 돌려서 마치 정신없이 대학처럼 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남부나 중부쯤 가면 아직도 교회가 커요. 이 동부에 한번 여행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살던 동네 여기서 40분만 밖에 외곽에 사는데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콘도미니엄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지 다른 것이 아닌 것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럴 때 이것이 그저 잘 될 거다는 피상적인 위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잘 될 거다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돛 닦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참선하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경험할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미혼인 형제 자매들 고개를 그리고 끄덕끄덕 하셔도 돼요. 나는 혼자고 외롭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가장 축복이 뭐냐면 가정과 가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3, 40년 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족들이 다 분열됐어요. 미국의 청년들은 10대만 지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갔습니다. 요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웃기는 얘기로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10대 애들이 나가서 절대로 부모 떨어지지 않고 가족들과 같이 살아요. 미국 애들도 35% 이상이 그냥 가족들과 산대요. 미국의 유학원 이민자들 동양인들은 약 45%가 가족들이 살아요. 집값이 비싸서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있는 건 뭐냐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지만 눈에 보이서는 어떤 거리감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을 이뤄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세상의 뜻은 뭐냐면 다 이어지고 남편과 아내도 헤어지고 가족들과 부모와 자식들도 헤어지고 강아지와 고양이도 헤어져서 따로따로 나 혼자만의 삶을 하는 것이 그건 마귀의 역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는 고독해요. 나는 혼자요.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뭐냐면 나는 지금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환경이나 다른 사슬이나 문제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은 사슬을 딱 끊어서 외양간에서 매어 있다가 그 사슬이 끊어지니까 송아지가 너무 기뻐서 띵 뛰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게 뭘까요?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내일을 알 수 없는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둘러싼 사슬들을 끊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죄 문제와 열등감과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벌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것을 진짜 눈에 보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책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실체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이 보스턴 참 좋은 곳이에요. 너무 뛰어나고 너무 화려하고 가장 역사가 긴 곳이어서 오게 되면 기뻐요.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향연이 있는 사람 참 좋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이 미소가 밑으로 내려가죠. 지구 중력을 받아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천재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물가는 비싼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웬만큼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열등감에 고독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거를 달라진 대표적인 모습의 사람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참 잘난 척을 많이 했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 기뻐하고 힘들 때에도 마음이 열려서 다른 사람,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줬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서 같이 기뻐하고 깔깔 웃는 거, 그런 거 참 잘합니다. 코미디 프로나 웃기는 그런 동영상 보면 우리도 기쁩니다. 남이 옆에 울 때,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까? 아니면 함께 웁니까? 목회자가 돼서 좋은 거 하나가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목사님 힘들어요 하고 전화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웁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돼서 함께 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가,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만한 거든 이만한 거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큰 노벨상을 받는 것도, 그리고 작은 논문 하나하나 글 하나 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울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형통하지 못한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잘 되는 경우에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만 미워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믿음의 연단과 신앙의 훈련 과정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뛰어나고 훌륭했지만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끝에는 목숨까지 내버려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혼자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달리셔 죽을 때 혼자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부탁들을 했겠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중에서도 핵심 제자들에게 깨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겠니? 근데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같이 울면서 기도했나요? 고날따라 뒤집어 잤어요. 왜 그런지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있을 때 내가 학업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좀 힘든데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없겠니? 기도해 줄 수 없겠니? 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사람 1명, 2명, 3명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자이고 축복받은 사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되든, 그것이 친구가 되든, 교회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작은 일에 기뻐했을 때 내일처럼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힘드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의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판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혼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지며 성숙하기 위해서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만물 중에 왕이 되셨던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고독감에 있지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매달려 있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의 기도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한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혼자 있기를 원하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혼자 있으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혼자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왕으로 섬기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낮에 다 역사하시고 밤밤중 새벽에는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습이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한 것은 십자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고독하다 할 때 어쩌면 그것이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왕 중의 왕으로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고독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께서 고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고독감, 론리니스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무기력일 겁니다. 무력감이 올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테네시는 좋더라고요. 습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어쩜 이렇게 친절한지 몰라요. 속마음 잘 모르겠지만 참 친절해요. 보스턴에 오면요 놀라는 게 하나가 있죠. 하이라고 인사를 안 해요. 빤히 쳐다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오면 까딱까딱 인사해요. 한국식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인사도 안 해요. 빤히 쳐다봅니다. 보스턴 문화죠. 근데 보스턴의 장점들도 많아요. 뛰어난 사람, 음악,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고 패트리어트, 고 레드삭스, 양키스 팬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쯤에 오게 되면 뉴잉글랜드 단풍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꿀리지 않죠. 아름다운 단풍이 참 많습니다. 근데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특별히 어릴 때 여기서 태어나지 않거나 어릴 때 오지 않으면 좀 커서 오게 되면 영어라는 것은 언어는 그렇게 쉽게 늘지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영어가 늘어요. 컨버팅 되잖아요. 원래 모국어에서 영어를 하는데 화가 나거나 제정신이 아니면 그냥 나오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첫 해, 둘째, 첫 학기를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20년 가까이 청년 사역하면서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첫 학기 1년 때 많은 청년들이 좌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입학하면 졸업하는 전설이 있다. 힘내라.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1년, 2년 사이에 우리 보스턴처럼 인생에서 힘든 때를 겪게 됩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고 인격체였던 욥도 그가 힘들었어요. 욥기 30장 11절에 하나님이 내 활시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 날뛴다. 아멘. 이거는 새 번역으로 된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욥이 큰 부자였고 능력이 많았다가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몸에는 병이 나고 아내는 떠나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버려서 참 힘들 거예요.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 조금 가난하면 참을 수 있겠지만 최고의 부자였다가 최고로 가난으로 떨어지면 아마 충격이 컸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을 올 때 정도면 큰 꿈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요. 뭔가 그래도 내가 저 땅에 가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우주선에 나 홀로 동동 떠 있는 것처럼 무기력감이 밀려오게 되면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을 이기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잘 보이는 곳에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승리하는 법, 마인드 컨트롤 이런 책들이 잔뜩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이런 것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실험이나 연구나 연주가 뜻대로 안 돼서 맥이 탁 풀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능력 있게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 하셔야 될 겁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나를 볼 겁니다. 저만 보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볼 때 두 가지가 같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 것들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세상 것에 어렵고 힘든 것만 보아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곁에 지금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인이 그 사람 엘리야를 죽이러 수많은 아람 병사들이 왔을 때 주인이여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혼자 있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다 많아서 나는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의 판단하는 거 영어나 물질의 환경이나 비자 문제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이 살던 곳, 정널고 그리웠던 곳에서 이곳까지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인도하신 하나님 옆에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수천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담대하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그들보다 많다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좋을 때도 많았지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옥에 갇히거나 매맞거나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 제목 놓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능력 가운데서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주선들이 힘든 게 우주 자외선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은 물질이 많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거나 직업을 가지면 내가 보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회자가 하면서 뭘 많이 느낀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정말 생각지 않은 가족 문제 때문이나 또는 다른 문제 때문에 그 마음밭이 지옥 같은 경험을 하면서 수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요. 그건 너무 어린 초등학생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우주선에 나간 우주에 밖에 나가는 사람이 우주 자외선이 보이겠습니까? 보이면 이렇게 저렇게 피하겠죠. 날씬하니까. 못 피하잖아요. 여러분을 해치는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왔냐면요. 마치 큰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날깃하면서 보호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고 앞으로도 나갈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 참 시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코끼리가 새끼를 보호함처럼 내가 사자가 내 새끼를 보호함처럼 이런 것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미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모성애를 상징하며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다 아주 오래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고서 내가 참 많이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자가 크다고 생각하고 동물의 왕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질은 그 중에 만만치 않은 것이 그 물소입니다. 아프리카 물소, 큰 들소입니다. 진짜 크죠. 보통 때는 순한데 얘들이 발정기 때가 되면 사자들도 덤비질 못합니다. 그리고 때가 워낙 많습니다. 근데 화면은 어떻게 되냐면 발정기 때입니다. 이 물소 떼들이 수컷들이 암컷을 얻겨서 마구 싸웁니다. 근데 하필이면 물가 근처에 어미새가 알을 까놓고 새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물소들이 1톤이 2톤이 넘습니다. 그때는 사자들 덤비지들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미쳐서 난리쳐서 막 서로 들이받고 있는데 화면은 눈물을 나올 게 뭐냐면 어미새가 날개를 있는 대로 펴요. 동물 세계에서는 싸울 때 등치를 입이 크든 팔이 크든 크게 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싸운다고요. 날개를 피면서 지금 미쳐가지고 싸우고 있는 물소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에 아하!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 줄 아십니까? 이민생활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목숨을 걸며 소리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간절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힘들고 왜 우리가 낙심한 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까? 성경은 잠언 2장 11절 말씀처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아멘.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는 그 지혜, 위즈덤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독감이 있고 무기력감이 있고 그러나 우리 안은 하나님 안에서 고독한 것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곳에 태어나서 시리즌십을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다 갑니다.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의 순례의 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유학생인 우리들, 이민자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고독감을 떨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십니다. 믿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화평이 있고 고독이나 무기력이나 이 답답함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독감과 우리의 무기력감을 아버지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청년의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생기며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한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열린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주님께서 진정한 인도자여 보호자임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